오늘은 1월 26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2019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9년에 들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종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악한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아 주시고, 그리고 오직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로 저로 옹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나타내길 원하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19년에 제가 2018년에 12월 달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은퇴한 그 쉼을 엔조이하고 있었는데, 몸은 편했는데 마음은 편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매일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점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마음이 점점 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제가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떠오르게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제가 주님 앞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신 더 성령으로 지혜로 이걸 부어주셔서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의 한 구석을 빌려서 여기서 브라이언과 우리 양이 이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특별한 그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면, 영의 사람 또 혼의 사람, 그리고 영의 교회, 혼의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새겨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기 제자들에게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를 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어디냐 하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인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긴 지금 각각 이렇게 그 단수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구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또 천대받는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또 총체로 이렇게 한데 묶어서 주님께서 비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하고 사람들 강제로 물건을 빼앗고 또 그리고 불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이 자기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과 또 그리고 영적인 수준 낮은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이 세리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또 간음도 하는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인데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기도하는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 절대로 이것을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텍스 컬렉터예요. 세금 끄집어내는 세금 잡아가는 찾아가는 관리인데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제일 앞에 제단 앞에 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세리는 저 뒤에서 문 들어오는 입구 그 가까이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이 세리는 기도를 합니다. 제대로 기도 제목을 올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땅만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 두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받으시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중에 이것을 평가를 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결론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시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마지막에 기도했던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세리입니다. 세리.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 세리. 이 사람은 금식도 안 오고 11조도 드리지 않는 이런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가슴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창피하고 죄인 된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감히 그 성전의 꼭대기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즉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올린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결론을 말하시냐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여러 가지 그 폭넓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 또 영의 교회와 혼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내가 듣고 하는데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그 예배, 서비스, 그다음에 그 워십 이것을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결국 그 결론은 그 포컬 포인트는 예수님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기도를, 내 찬양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면은 그러면 내가 아무리 와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어도 예수님이 받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의 그 예배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이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그 간증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거의 한 5, 6년 전에 제가 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들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국에서 시골에서 어느 그 아주머니가 그 남편은 술을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안 믿는 집안인데 그런데 이 고생하다가 이 아주머니가 주위 사람의 그 권고를 듣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보이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참 아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기뻐하고 자기 남편은 엄청 싫어했습니다. 갔다 오기만 하면 술을 먹고 막 때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정성과 그다음에 그 열심과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32가지인가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어느 시골에 있는 꽤 큰 아마 도시인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자기 그 영적인 그 즉각적인 그 깨달음이 약 한 300명 정도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이 이름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성옥임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분인데 이 여인에게 지금 내가 받는 예배가 몇 명인 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여기 한 300여 명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데 300명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받는 그 예배자의 수는 몇인지 아느냐. 그래서 이 성옥임 집사님이 전 모릅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 중에서 6명의 예배를 내가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미 오래전에 한 5, 6년 전에 제가 그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들은 그 메시지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억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월십을 받으시는 그 사람은 극히 소수다 하는 겁니다. 극히 소수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300명 중에 6이면은 그럼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기 좋아하죠. 그러면은 100명이면 몇입니까? 두 사람이에요. 2%입니다. 예, 그리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대개 받으시는 것은 20명 내외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가서 앉아서 다 예배를 보는 것 같은데 그 속 내용은 속 사람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받는 사람은 only 2%, 20명, 1000명에 20명, 100명이면 2명 정도의 그렇게 작은 숫자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숫자인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시 리마인드 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교회, 혼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압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듣고 많이 우리가 읽기도 하고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이거 좀 굉장히 아주 좀 어렵게 써놨는데 이걸 무슨 얘기를 좀 쉽게 이걸 우리가 풀어보면은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 헬라 말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행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의 손에 이제 입을 맞추는 키스하는 그런 아주 높임과 자기는 낮아지고 그 상대방은 높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를 이것을 그 프로스키네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이다.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프로스키네어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신령과 진정이 도대체 뭐냐? 이건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신령이 영이에요. 영.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헬라 말로는 이게 푸뉴마라고 그러죠.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그 다음에 또 진정이라는 얘기는 그 영어로 하면 truth인데,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을 쓰는데 이것은 참된 그 진리다. 참된 순수하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에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참된 진리로 완전히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정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세요. 가만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영의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랬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으로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 마음이 기쁘고 내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00%면은 98%는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다 헌금도 냅니다.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신과 뜻과 이것을 다 집중을 해서 바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내가 점심 때 누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여기 늦어지면 안 되는데 또 그리고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뭘 먹을까 무엇을 뭐 또 마실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다 드립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자기 배우자나 친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너의 예배는 내가 안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매주마다 또는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올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수많은 우리가 예배와 그리고 또 경배와 또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서 받은 그 예배 수, 찬양의 수, 기도의 수가 몇 개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신앙생활 하는데 30년을 신앙생활 했다 한다면은 그 30년 동안 주님께서 받으신 그것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받은 거는 4개, 5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주님 앞에 가히 얼굴도 못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항상 100% 성령 충만해서 100% 영의 사람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이 우리가 혼의 사람으로, 내 육의 사람으로 삽니다. 자, 내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때만 잠시 내가 영으로 내가 좀 집중을 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솔직하게 내가 주님 앞에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척 했지만은 나는 사실은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그 예배 기간 동안에 나는 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나를 좀 더 진정한 그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더 깨끗하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영으로 깊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받지 못하도록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악한 영들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가득 찹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토탈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별의별 잡생각을 다 집어넣어 주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앉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 교회에 오는 그 순간부터 계속 서로 싸우고 서로 기분 나쁘게 하고 예배를 망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을 완전히 흙탕물로 만들어 놓게 만들어요. 이게 악령과 성령의 싸움입니다. 예. 이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예민합니다. 내가 그걸 깨달으려면은 내가 벌써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올 때 벌써 마음이 이상해지고 괜히 옆에서 자꾸 싸움 걸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빨리 참고 이것을 내가 자르고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집중을 해서 이 시간 내가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의 거룩한 주일은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리라. 내가 어떠한 나에게 공격이나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그 핍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나 이런 것을 내가 꼭 참고 절대로 내가 마귀에게 내가 지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그 영적인 그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따라갑니다. 이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영적인 예민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데 악한 영을 믿는 사람도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요. 이 무당 신을 받은 사람들, 이 점치는 사람들도 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그 크리스천들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예민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그 그 무당신을 엄청 무서워합니다. 이 자기 무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와서 막 육체적으로 공격을 하고 아니면 잠을 못 재우고 그다음에 막 겁을 주고 네 그 부모 내 동생들 내가 데려간다 아프게 한다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일어나는 일이니까 너무 두렵게 만들어요. 이 사탄들이 악령들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대신에 계속 다 이것을 보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혼의 사람을 사느냐 아니면 영의 사람을 사느냐 이것이 서로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내 영의 사람으로 내가 끝까지 사느냐 아니면 혼의 사람으로 계속 질질 끌려가면서 사느냐 이것을 내가 스스로 분별을 해야 돼요. 예민해져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시간 되니까 성경책 가지고 그다음에 툭툭 돌려.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있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교회 갔다가 그럼 돌아오죠. 그런데 이 내 그 마음 속에 또 혼 속에 영 속에 어떠한 그것이 가득 차 있느냐, 성령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은 내 혼이 세상의 것이 그다음에 내 마음이 내 감정과 그다음에 내 지식과 내 의지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주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이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 이건 항상 수시로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오늘 아침에 7시까지 내가 오늘 성령 충만했는데 그다음 하루 종일 내가 성령 충만한 절대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내 자신 안에서 싸워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속으로 기도해가면서 또 찬양해가면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이것이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자신을 주고 예수님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의 그 십자가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그 영적인 사람으로 가는 그 첩경입니다. 그 제일 빠른 길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거 읽었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신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같이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 통하니까. 영이 혼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나.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이신 예수님이 혼의 사람인 사울에게 말씀하신 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영의 사람이 됐으면 영으로 주님과 계속 교통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영으로 예민해지고 영으로 더 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것 같고 의복도 종교적인 옷을 입고 그리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종교의 높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틀렸다.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더 악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뺏어오고는 이러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인된 것을 알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세리라고 해서, 우리를 창기라고 해서 그를 이렇게 그 주님이 그 야단치고, 그리고 또 아주 완전히 그 컨뎀하고 완전히 정죄하고, 그리고 너는 다시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죄인 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돌이켜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주님께서 구해 주시고 난 다음에 너를 그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셨죠. 다 가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죄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거기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순서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모두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이 핍박했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그 예수가 바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끔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받아들여라, 예수를 영접하라. 그럼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과 이제 교통하기 시작하는 그 첫 번 단계죠.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라가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무시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아주 슬프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자, 이건 우리가 잘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홀대를 하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천대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영의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모른다고 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게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